네, 감사합니다. 자, 로마서 3번 주님의 상의 내용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실제이시다. A번 개요에 이제는 진짜로 A번 개요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상은 주님의 피의 교통과 주님의 몸의 교통, 주님께 참여하는 것, 상호적으로 교통 가운데 주님을 누리는 것을 강조한다. 자, 이미 영상을 메시지 16번에 그것도 로마 숫자 3번 주님의 상에 관련된 영상을 4개나 만들었지만, 자, 우리는 계속해서 갑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번 기회로 주님의 상에 그리고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추구하고 그리고 진리로 조성됨으로 매주 있게 되는 주님의 상 집회에 있어서 보다 풍성한 집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 2, 3번이 있는데 1번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잔치이신 그분께 동참하고 그분을 누리게 하셨다. 우리의 잔치 곧 좋은 땅의 산물의 실제가 되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치셔야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거치신 과정, 육체가 되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하심,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걸 포함한 생명 주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거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분을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잔치이신 그분께 동참하고 그분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분께서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다면 아멘.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실 수 없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8번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몸의 표징을 위해서 한 알의 밀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한 덩이의 떡을 사용하셨다. 아멘. 한 덩이의 떡은 많은 밀알들이 긴 과정을 거쳐서 떡이 되었음을 상징한다. 먼저 씨가 밭에 심겨진다. 그 뒤에는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밀이 수확된 후에 그 밀알들은 빠져서 고운 가루가 되고 그 가루는 한 덩이로 반죽된 다음 오븐 속에서 구워져 한 덩이의 떡이 된다. 그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먹을 수 있는 떡 한 덩이를 갖게 됩니다. 한 알의 밀로서 주 예수님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셨고 결국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상유의 떡이 되셨습니다. 매번 주님의 상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은 우리를 위해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떡이십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가 먹기 위한 상 위의 떡이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개요에서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말씀하시는데 좋은 땅의 산물의 실제가 되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그대 하나님께서 그대를 좋은 땅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산골짜기와 산의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원천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있는 땅이며 올리브나무와 그 기름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 그대는 그 땅에서 모자람 없이 떡을 먹을 것이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돌은 철이며 그 땅에 있는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먹고 만족할 것이며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좋은 땅을 주셨으므로 그분을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자, 이번 주 주일 만찬 집회 때에는 이 신명기 8장 7절 말씀
여호와 그대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해 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먹고 만족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이 우리를 주여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원천이 있는 땅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아멘. 주여 당신이 밀과 보리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먹고 만족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는 모자랄 것이 모자람 없이 떡을 먹을 것이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으므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라고 선포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멘. 이 신명기 8장에 모든 것을 포함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아멘, 이분이 과정을 거치셔서 아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분께 동참하고 그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아멘 우리의 잔치의 실제가 되셨습니다. 아멘. 좋은 땅과 상과 좋은 땅. 고린도전서 라이프스타일 메시지 50번입니다. 우리가 주의 상에 와서 만유를 포함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서 좋은 땅 안에서 그분의 풍성을 누리고 있다. 이것은 좋은 땅이 우리의 누림을 위한 상, 즉 잔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이 상, 즉 이 잔치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이 만족하신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의 상에 오는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격려가 되는 말씀이다. 우리가 상에 올 때마다 좋은 땅에 들어감을 인해 주님을 찬양하자. 아멘. 우리가 상에 올 때마다 좋은 땅에 들어감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상, 주님의 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종교적인 배경의 영향과 또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으로 인해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우리는 주의 상에 오는 것을 단지 한 떡과 한 잔이 있는 상을 중심으로 둘러앉은 하나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우리는 주의 상에 와서 그것을 누림으로 그리스도를 만유를 포함한 좋은 땅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영안에서 깨닫지 못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는지를 아는가? 그들은 좋은 땅의 풍성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러한 풍성을 누렸기 때문에 그들의 대적을 패배시킬 수 있었다. 그 땅의 풍성은 그 백성들을 살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장비되게 하여 싸워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했다. 더욱이 그 땅의 풍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공급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과 성전은 둘 다 좋은 땅의 풍성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그 땅의 풍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원천이었다. 이러한 풍성은 또한 그들이 대적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공급이었다. 공급. 아멘. 공급. 아멘. 공급이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이 성전을 채웠다. 이것이 좋은 땅의 풍성을 누린 궁극적인 결과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체험은 오늘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을 예표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좋은 땅이고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은 그 땅의 산물에 의해 예표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공급을 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대적을 패배시킬 능력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대적은 항상 패배한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처를 위한 성전이 세워진다. 이러한 모든 것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함과 대적을 패배시킴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움과 하나님의 건축을 건축함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에서 나온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풍성이 주의 상 위에 전람되었음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상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잔치이다. 우리 중 많은 애들이 수년 동안 주의 상에 참여했지만 결코 주의 상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갖지 못했다. 우리가 상위에 오는 것이 그리스도를 좋은 땅으로 누리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오랫동안 종교적인 배경의 영향과 타고난 관념으로 제한되어 왔기에 우리가 주일날에 주의 상에서 단지 한 떡과 한 잔만을 볼 수 있었지만,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림으로, 아멘, 주의 상이, 아멘, 우리의 잔치, 곧 좋은 땅의 산물의 실제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부활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자양분과 누림을 위해 상위에서 잔치의 음식으로 우리에게 제공되신다. 아멘. 잔치의 음식으로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분은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단지 하나의 잔과 하나의 떡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에서 말한 풍성한 모든 것을 포함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는 먹고 만족할 것이며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으므로 그분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A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피와 몸을 가지실 수 없었을 것이다. 육체 되심을 통해 그리스도는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아멘. 자, B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피는 그분의 몸에서 분리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 그분의 피가 그분의 몸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아멘, 우리가 법리적인 구속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분의 법리적인 구속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10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상위에 있는 우리의 음식이 되실 수 없었을 것이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자양분과 누림을 위해 상위에서 잔치의 음식으로 우리에게 제공되신다.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분은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단만 법리적인 구속을 누릴 뿐만 아니라 유기적인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2번으로 들어갑니다. 2번은 떡을 말합니다. 떡을 말합니다. 3번은 잔을 말하고, 아멘. 자, 주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어 축복하시고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드십시오. 이것이 내 몸입니다. 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입니다. 떡은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떡은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분의 물질적인 몸을 상징한다. 물질적인 몸이 나오고,
B번에서는 비밀한 몸, C번에서는 이 비밀한 몸의 곧 그분의 확장이 됨을 보여줍니다. B번 떡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행정을 완수하시기 위해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수단인 그분의 비밀한 몸을 상징한다. C번 주님의 신성한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즉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누림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확장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 곧 그분의 확장이 됩니다. 아멘. 물질적인 몸, 비밀한 몸, 그분의 확장.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여기에 물질적인 몸 누가복음 22장 19절을 언급하시죠. 예수님께서 또 떡을 가지시어 감사드리시고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십시오 라고 하시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비밀한 몸 에베소서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셔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비밀한 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아래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계시록 5장 6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가운데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 갓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셨는데 그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7영입니다. 라고 이 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 아멘.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행정을 완수하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7영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분의 확장된 몸이다 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떡이 하나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아멘.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비밀한 몸의 확장입니다. 아멘. 떡의 의미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에서 갖고 왔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떡은 하나의 표징으로서 주님의 몸을 의미하며 주님의 몸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부서짐으로써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여 우리가 그 떡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이러한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이 되었는데 상의 떡은 이 비밀한 몸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떡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을 갖게 되며 이러한 교통은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의 교통을 산출한다. 주님의 상의 떡은 우리가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떡은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몸을 상징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은 떡이 하나요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 한 떡은 부서지고 갈려져서 고운 밀가루가 된 많은 밀가루로 구성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므로 떡은 신성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신성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떡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였고 이제 이러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소유하였고, 아멘.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됩니다. 이것이 떡의 의미이고, 자, 만찬 집회라는 책에서 지금은 만찬 집회라고 부르지 않고 이 책이라고 말했죠. 주님의 상 집회라는 책에서 좀 갖고 왔습니다. 떡은 주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분의 육신적인 몸을 상징합니다. 떡은 또한 삼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소생함을 얻고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거듭난 많은 지체들로 구성된 주님의 비밀한 몸을 상징합니다. 아멘. 잔은 우리의 죄들이 사함받도록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떡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35절까지 해서 그리스도는 그분이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그리스도는 다시 내가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은 떡의 본성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아멘. 생명. 우리가 부서뜨린 떡을 보거나 받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육신이 되셨는가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육신 안에서 죽으셨는가와 우리로 그분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분의 몸이 부셔져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을 먹는 것과 관련된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떡으로 주기 위해 부서진 주님의 몸은 우리로 그분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분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떡은 또한 단체를 상징합니다. 단체. 아멘. 단체.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떡은 유기적인 구성체, 곧 단체적인 몸을 상징합니다. 아멘.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러한 방면에서 떡은 부활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산출된 어떤 것을 상징합니다. 주 예수님의 죽으시기 전에 하늘에 미리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안에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산출된 것은 많은 열매, 단체적인 실체, 한 덩어리, 그 떡, 즉 단체적인 몸이었습니다. 미랄들인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고운 가루로 갈려서 한 떡이 되기 위해 함께 섞여집니다. 이 한 덩어리 안에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임을 보는 것입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음 안에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몸을 받음으로써 그분을 기념하고 누립니다.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출하신 비밀한 몸을 누리는데 이는 이 비밀한 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통하고 이 비밀한 몸의 하나를 간증함으로써 말미암습니다. 이것은 주의 상에 참여하는 것에 관련된 의미입니다. 떡은 주님의 단체적인 몸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성도들로 구성됩니다. 자, 초신자 온전케 하는 공과 워치만이 형제님 말씀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떡을 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기념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형제자매들에게 향하게 해야 한다. 무릇 보혈로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 떡 안에 있다. 떡에 포함된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 넓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많으나 여전히 한 떡이다.
우리와 함께 떡을 떼지 않는 형제 자매들일지라도 그들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만일 떡을 뗄 때 그들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떡은 충분히 크지 않고 우리의 마음도 충분히 큰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결코 어느 형제 자매가 그 안에 포함되지 않기를 바라거나 어느 형제 자매가 제외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이 떡은 우리를 협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한다. 우리와 함께 떡을 뗀 적이 없는 한 형제가 주님의 상 앞에 올 때 그가 주님과 연합되었고 한 떡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를 받을 것인가? 기껏해야 우리는 안내자에 불과할 뿐이고 주인이 아님을 기억하라. 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처음에 주님의 상이 그 다락방에서 세워졌듯이 주님의 상은 어떤 장소에 세워진다. 그 다락방이 빌린 것이듯이 오늘날 주님도 어떤 장소를 사용하셔 그분의 상을 진열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떡을 떼지 말라고 말할 권한이 없다. 이 상은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받고 안 받는 권한은 주님께 달렸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신 사람을 거절할 수 없고 또한 주님께 속한 어떤 사람도 거절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거절하시고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만을 거절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으나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은 거절하고 그들과 교통할 수 없는데 이것은 그가 주님과의 교통에서 이미 끊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받은 사람을 거절할 수 없고 주님께서 받지 않은 사람을 받을 수도 없으며 주님과의 교통을 이미 잃은 사람을 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떡을 떼도록 어떤 사람을 받아야 하는지 받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 사람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떡을 떼도록 누군가를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함부로 다룰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넓혀짐으로 우리가 어떤 형제, 주님 안에서 참된 형제 자매님들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떡을 떼는 것은 한 몸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님들을 미워할 수 없고 또 어떤 형제 자매님들을 특별하게 더 많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린 주의 몸 안에서 한 떡을 떼므로 아멘 모든 형제자매들과 한 몸임을 선포하고 간증합니다. 상위의 마태복음 라이프스타디 메시지입니다. 상위의 떡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의 물질적인 몸을 상징한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 이 몸은 비밀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 몸이 그분의 비밀한 몸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그분의 물질적인 몸을 죽이지만 그 몸의 비밀한 방법으로 그 몸은 비밀한 방법으로 부활해서 그분의 비밀한 몸이 되었다. 주님의 비밀한 몸은 우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떡을 볼 때 그것이 주님의 물질적인 몸과 그분의 비밀한 몸 두 모두를 상징하는 표징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떡을 떼어서 먹을 때 주님의 몸의 교통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의 모든 시체들은 하나의 떡으로 상징된다. 그러므로 그분의 상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뿐 아니라 믿는 이들도 누린다. 아멘. 자, 상호 교통 가운데 믿는 이들과 함께 서로 상호 교통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누린다. 그리스도와 교회 둘 다 우리의 누림이다. 아멘. 이것이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떡은 생명이고 떡은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 비밀한 몸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육체를 입고 오셨음을 말해주고 십자가에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을 말해주며 어떻게 육신 안에서 죽으셨는가를 말해주며 우리로 그분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분의 몸이 부셔져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또한 주님의 몸은 아멘 이것이 주님의 몸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두가 한 몸임을 선포합니다.
나타냅니다. 아멘. 이러한 떡에 이런 놀라운 의미들이 가득합니다. 아멘. 이러한 의미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더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잔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잔. 주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어 감사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 다 이것을 마시십시오. 이것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좀 깊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잔, 마태복음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를 타락한 상태에서 구속하여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에로 되돌렸다.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 자, 이 말. 우리가 이 주님의 피, 주님의 잔을 말할 때, 단지 이 잔을 말할 때, 많은 때에 우리의 종교적인 배경과 우리의 타고난 관념은 이 잔을 말할 때, 이 잔은 포도주고, 곧 나의 피, 나의 언약의 피, 이 피는 그냥 우리가, 주님의 피 흘리심을 상징해. 그래서 피 흘리심을 상징하니까 우리가 구속받은 걸 상징한다? 우리가 구속받았다.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구속받았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피는 우리를 타락한 상태에서 구속하여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에로 되돌렸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우리가 구속한 것서부터 우리 타락한 상태에서 구속하여 하나님께로,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에로 되돌렸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구속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피가 구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에로 되돌려졌다는 것으로 더 나아가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상에 있어서 떡은 우리가 생명의 참여함을 상징하고 생명의 참여함을 상징한다. 이거 금방 말씀드렸죠. 잔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상징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 자, 이 말. 아멘. 이 말입니다. 잔은 우리가 다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속받았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잔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축복의 잔이라 불리운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잔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자신까지도 우리의 분깃으로 들어있다. 시편 16장 5절 말씀. 자, 밑줄을 팍팍 끄고 아멘. 형광펜을 팍팍 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 자신까지도 우리의 분깃으로 들어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잔을 바라볼 때, 주일 집회 때, 잔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축복을 누리는 것을 상징한다는 이러한 높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구속받았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축복의 잔,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 자신까지도 우리의 분깃으로 이 잔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다. 진노의 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잔을 마시셨고 그분의 피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잔, 곧 넘치는 잔이 되었다. 이 잔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을 갖는다. 아멘. 자, 여기서 주님의 잔은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아멘. 축복의 잔입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아멘. 축복의 잔. 아멘. 이것이 또한 시편 16장 5절 말씀. 여호와는 저의 유업과 저의 잔의 몫이시니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 자신까지도 우리의 분깃으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래 계시록 14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마시심으로 아멘. 시편 116편 13절 말씀. 아멘. 이제 이 진노의 잔이 우리에게 구원의 잔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잔이 이제 우리에게 넘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에 참여하며 공통 분깃 아멘. 아멘. 공통의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참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라이프 스터디.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것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한다. 주님의 상의 잔 속에 있는 포도나무의 열매도 역시 하나의 표징인데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려졌음을 의미한다. 주님의 피는 우리의 죄들을 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에 의해 요구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아멘. 이것들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 것을 마시는 날까지, 그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은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라이프 스터디 계속해서 어떤 사본들은 28절에 언약이란 단어 앞에 new, 새 라는 단어를 삽입하고 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주님의 피는 새 언약을 제정했다.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생명과 구속과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성한 축복을 주신다. 아멘. 자, 이 말이 너무나 값지고 귀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만 이 잔은 우리에게 죄사함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과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성한 복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멘.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를 위한 잔, 곧 분깃이다. 주님은 피 흘리셨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셨고 우리는 잔을 누리는데 그 잔 속에 있는 하나님과 그 분깃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분깃이다. 그 잔 속에 있는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축복의 분깃입니다. 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 증서이며 잔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분깃이다. 아멘. 28절 말씀. 아멘. 곧 새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저녁을 드신 후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아멘. 이 새 언약에는 죄사함과 생명과 구원과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성한 축복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넘치게 담겨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만찬 집회, 주님의 상 집회라는 책자에서 또 발췌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잔이라고 불리운다. 떡은 접시라고 불리지 않는다. 떡은 접시에 담죠. 그런데 접시라고 불리지 않고 떡이라고 불리는데 그러면 왜 성경은 포도주를 그 용계의 이름으로 부르는가?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라고 부르지 않고 왜 떡과 잔이라고 부르는가? 라는 질문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잔은 분깃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와우. 자, 이것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형제자매님들에게 찾아가가지고 한번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떡은 접시라고 부르지 않고 떡이라고 부르는데 왜 왜 포도주라고 부르지 않고 잔이라고 부릅니까? 왜 떡과 잔이라고 말합니까? 왜 떡과 포도주라고 하지 않고 왜 떡과 잔이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분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분깃. 시편 16편 5절은 여호와는 내 잔의 분깃이니 아멘. 여호와는 내 잔의 분깃이니라고 말하며 시편 23편 5절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시편 116편 13절에서 우리는 구원의 잔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할당된 그분의 분깃이다. 할당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당된 그분의 분깃이다. 소극적인 면에서 계시록 14장 10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그분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할당된 하나님의 분깃이다. 그리스도는 진노의 잔을 마셨다. 그럴 때 그분의 피가 쏟아져 나왔으며 이것은 우리에게 새 잔을 가져오는 구원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는 이 새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부른다. 아멘. 이 잔이 시편 116편 13절에 나오는 구원의 잔이다. 아멘. 그렇다면 축복의 잔은 무엇인가? 아멘. 축복의 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이라고 말하는데, 자, 그렇다면 축복의 잔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피는 잔 안에 있는 포도나무의 열매로 상징되지만 분깃은 피가 아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본질이지만 그분께서 친히 그 잔의 분깃이시다. 주님께서 친히 그 잔의 분깃이십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본질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그 잔의 분깃이십니다. 피는 우리의 죄를 씻었지만 또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져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혈육을 입으셨는가와 어떻게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는가와 어떻게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으며 심판받고 저주당하셨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최상의 축복, 그 죄에서 해방되어 아멘,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의 축복의 잔으로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 성취되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주일 만찬상에서 축복의 잔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할 수 있다면 놀라울 것입니다. 잔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속되고 죄사함 받고 거룩해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허목되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연합된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이 피가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멘. 이제 어떻게 우리의 죄들을 씻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가를 생각하며 이 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것을 말하는가와 우리로 참소하는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이 피가 어떻게 악한 영의 공격을 저지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아멘. 자, 이런 말씀들을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주의 상 앞에서 아멘. 온 우주에 아멘. 하늘과 땅과 성도들과 그리고 사탄, 마귀, 참소자, 마귀를 대하여 이런 말씀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에서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제정된 새 언약 혹은 권리 증서이며 피로 제정된 새 언약 혹은 권리 증서이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깃, 아멘, 분깃임을 증명한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분의 부활 후에 신약이 된 새 언약, 즉 더 나은 언약을 설립했다. 히브리서 8장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이 되었으며 이 언약은 잔, 곧 분깃이 되었는데 이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축복이신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은 이 잔 안에서 우리에게 할당되신다. 이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구속되고 거듭난 백성들과 하나 되시는 근거가 된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생명과 구원과 모든 하늘에 속한 신성하고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잔이며 이 잔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심지어 우리의 분깃이신 하나님 자신도 있다. 주님의 피를 흘리셨으며 주님은 피를 흘리셨으며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영원한 축복의 분깃이 되는 그 잔을 누리고 있습니다. 떡은 우리가 생명과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하며 잔은 우리의 유일한 분깃이자 축복이신 삼위 하나님 자신에 대한 누림입니다. 아멘. 이 내용이 지금 읽은 내용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아멘.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있음을 주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이 매주 대하게 되는 떡과 잔이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와 찬양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컵에 대한 세부적인 개요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다 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한번 쭉 읽고 함께 잔은 축복을 의미하는데 이 축복은 우리의 몫이신 하나님 자신이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목 곧 넘치는 구원의 잔이 되었으며 이 잔의 내용은 모든 것을 포함한 우리의 복이신 하나님이시다. 시편 말씀드리죠. 새 언약의 피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새 언약 안으로 이끈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과 그분의 영과 새 생명의 내재적인 법과 생명의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잊으시는 축복을 받게 하신다. 아멘. D번 언약의 피는 우리를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 그분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게 하며 하나님의 주입과 옮겨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는 대로 이끈다.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산출한다. 궁극적으로 언약 곧 새 언약의 피는 생명나무이자 생명수이신 하나님을 지금뿐 아니라 영원토록 충만히 누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것입니다. 자, A번 잔은 축복을 의미하는데 이 축복은 우리의 몫이신 하나님 자신이다. 여호와는 저의 유업과 잔의 몫이시니 아멘. 여호와는 저의 유업과 잔의 몫이시니 아멘. 우리의 몫이신 하나님 자신 아멘. 여호와는 잔의 몫이시니 아멘. 우리의 몫이신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B번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목 곧 넘치는 구원의 잔이 되었으며 이 잔의 내용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우리의 복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을 들고 아멘. 제 잔이 넘칩니다. 아멘. 우리의 목 넘치는 구원의 잔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멘. 하나님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포함한 우리의 복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C번 새 언약을 말하고 있죠. 새 언약 에스겔서에서 말씀이고 아멘. 누가복음 말씀, 히브리서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말씀.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말씀. 그분께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셨다. 아멘. D번. 아멘. D번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피. 아멘. 모세는 그 피를 가져다가 아멘.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구속과 죄들의 용서와 씻음의 피이고 결국 새 언약의 피인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을 새 언약의 더 나은 것들 안으로 이끄는데 이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 자신과 그분의 본성, 생명, 속성들, 미덕들을 의미하는 새 마음과 새 영과 그분의 영과 내재적인 생명의 영의 내재적인 생명의 법을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새 언약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생명나무와 생명수이신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누리마로 들어가도록 이끈다. 이것이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의 각주인데 아멘. 이 말씀은 2번입니다. 2번이 됩니다. 2번. 아멘. KO의 2번이 되고 아멘. 히브리서 13장에 주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의 피로 아멘. 화평의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록 말씀으로 아멘 이어집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자, 잔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잔은 몫을 의미한다. 아멘. 목 분깃이라고 그랬죠. 목 분깃. 아멘. 요한복음 18장 11절은 여호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다. 아멘. 시편 16편 5절은 여호와는 저의 유혹과 전의 몫이시니 라고 말한다. 또한 시편 23편 5절은 제 잔이 넘칩니다 라고 말하며 시편 116편에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라고 말한다. 이 모든 절에서 잔이라는 단어는 몫을 의미한다 라고 말하죠. 아담 안에서 우리의 잔,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진노였다. 아멘. 이것은 읽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잔 안에 있지만 잔이 상징하는 몫은 피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잔을 만드는 근거인 피는 두 가지를 성취했다. 자, 두 가지를 성취했다. 피는 죄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우리의 죄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셨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셨다.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가 우리의 죄들을 씻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되돌려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피가 그 잔의 몫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의 잔의 몫이시다. 이 말이 너무 깊지 않습니까? 피가 그 잔의 몫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의 잔의 몫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잔의 몫이십니다. 우리의 축복은 단지 죄들의 용서, 평안, 기쁨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잔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집회에서 주님께서 그분의 피를 흘리신 것과 아멘.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 그리고 우리의 목과 우리의 축복이 되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축복의 잔은 또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언급된 모든 신성한 축복에 대한 새 언약 혹은 권리 증서이다. 권리 증서라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어느 집에 대한 권리 증서를 갖고 있다면 그 증서는 그 집이 내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 증서의 몫은 집이다. 주님의 상의 잔은 새 언약 곧 그리스도의 피로 제정된 신성한 권리 증서이다. 아멘. 이 잔은 주님의 상의 잔은 권리 증서입니다. 권리 증서. 아멘. 새 언약 혹은 권리 증서입니다. 이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몫은 하나님 자신이다. 아멘.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입니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언약의 피는 주로 용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이 되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누리도록 정하시고 예정하셨다. 이 누림 또한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되었다. 이 언약이 무엇을 통해 세워졌는가?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으며 그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신성한 축복 안으로 이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깊이 있게 새겨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타고난 관념 안에서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말함으로 이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따르면 주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언약의 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따르면 주님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에서 바울은 이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부른다. 자. 아멘. 여러분이 이번 주 주일 집회에서 만찬을 대할 때 주의 상에서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이 잔은 주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축복의 잔입니다. 우리의 몫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와, 이렇게 선포한다면 아주 놀라울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의 잔은 피로 세워진 언약이다. 이 언약의 피는 바로 축복의 언약을 세운 피이다. 이 언약은 잔이며 또한 우리의 몫인 축복이다. 이 몫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 자신이다. 아멘.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말씀입니다. 자, 주님의 상 집회라는 책자에서 조금 더 읽겠습니다. 생명 공급을 얻고 피를 통한 구속을 의미함.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몸을 떡과 같이 우리에게 떼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갈라지셨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주신 것을 상징한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몸이 갈라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배할 수 있도록 이 생명을 그분 안으로 해방하셨다. 우리가 그분의 갈라진 몸을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에 참여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을 우리의 생명과 누림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주셨다. 아멘. 더욱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피를 흘리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구속의 피를 흘리셨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주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배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있게 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생명을 누리며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 공급을 받으며 주님의 보혈로 성취된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어떠한 은혜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떡과 잔의 순서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5절에서는 떡이 먼저이고 잔이 그 다음에 언급되는 반면에 고린도서 11장 23절 말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 당하시던 밤에 떡이 먼저 나오죠. 떡을 가지시고 또한 그들이 먹은 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이 나중에 나옵니다. 아멘. 그런데 반면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는 잔이 먼저이고 떡이 그 다음에 언급된다. 고린도서 10장 16절 말씀,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이 먼저 나오고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잔이 먼저 나오고 잔이 먼저 나오고 떡이 그 다음에 언급된다. 이러한 차이는 11장 23절과 25절에서는 주님의 만찬을 다루는 반면에 10장 16절에서는 주님의 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만찬에서의 강조점은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것에 죄송합니다. 주님의 만찬에서의 강조점은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하는 떡이 먼저 언급됩니다. 주님의 몸을 대표하는 떡이 먼저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몸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기도 전에 사람은 타락했으며 구속, 곧 포도주 잔이 내포하고 있는 구속이 필요했다. 포도주 잔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들을 씻었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의 생명과 몫이 되시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떡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목적에 초점이 있다. 본래의 계획과 목적에 초점이 있고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성취하신 그분의 구속은 포도주잔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이 구속은 보조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이어주는 일종의 가교와 같은 것이다. 또한 다른 면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주님의 상을 말하며 이것의 강조점은 성도들 사이의 교통에 있다. 먼저 잔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떡을 언급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우리는 먼저 잔을 받게 된다. 곧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제해지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는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고 몸의 교통 안에서 서로 지체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상 그리고 이 주님의 상이 어떻게 과정을 거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과정을 거치셔서 아멘 우리가 그분께 동참하고 그분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먹고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1번을 보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2번, 3번을 보았습니다. 떡과 잔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함께 교통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말줄변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잘 말씀 못 드렸는데 여러분이 보다 더 이번 기회를 붙잡아서 더 풍성하고 더 높은 떡과 잔에 대한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B번에 들어갑니다. B번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좀 더 교통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좀 많이 영상을 만드는데 여러분은 인내하시면서 만나의 딱딱한 그 만나에 여기 있는 것 같이 만나는 딱딱합니다. 아멘. 만나는 딱딱합니다. 이 딱딱한 만나를 아멘 절구에 넣고 푹푹 찍고 팍팍 빻고 떡을 빚어서 먹을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은 특별하게 이번 주에 주님의 상과 주님의 만찬에 대한 메시지에 있어서 여러분은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주 대하게 되는 주님의 상 집회가 더욱더 풍성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원함이 있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형제자매들과 함께 계속해서 B번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